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이 길죠.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인 이곳이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되게 새롭습니다. 제가 한 주 정도를 이렇게 비워두고 왔는데 왠지 완전히 새로운 곳에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어도 제가 조금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이유예요. 다들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팀 막둥이가 제가 불쌍하다면 자처해서 먹을 거 사다 줘가지고 여기서 씩 웃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먹긴 먹었는데 여전히 좀 뭐가 좀 허전한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나서 또 뭘 먹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우리가 뭘 먹을까 너무 배고프다 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분명히 그 안에 많은 게 있어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냉장고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생각되는 때가 있죠. 도통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못 먹겠다 하고 닫으면 이제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거 저만 경험하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허전함, 이 허기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식사할 때에만 해당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요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채워 넣고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왠지 모를 그 허기 때문에요, 왠지 모를 그 채워지지 않음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하루하루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마도 다들 똑같지는 않은 다양한 경험과 상황 속에서 오셨겠죠. 그래도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기도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을 두고요 설렘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지쳐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거 겨우겨우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잘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피곤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한 사람과 이 예수님의 대화가요. 이 주저앉고 지쳐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쳐서 겨우 나와서 앉은 그 자리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자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에 있어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돌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 못할 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말씀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개라고 부르면서 상종하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예수님이요 굳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로 굳이 꼭 거기를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그 정오 땡볕에 제 아들 다 먹을 거 구하러 갔던 그때 예수님은요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을 혼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던 배경 안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요 계속 쏟아내는 그 가시돋친 말을 끝까지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끼셨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요 그 대화가 끝난 직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었던 27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요 웬 사마리아 여자랑 이야기하고 계셨죠. 그걸 보고 제자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유대인에게 가르쳐야 됐던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랑 단둘이 우물가에서 얘기를 나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입장에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냥 뻘쭘하게 서서 자신들이 구해왔던 그 밥을 예수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이 이어진 3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요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장소의 사건들을 겹쳐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27절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를 궁금해했던 제자들이요 그 다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31절에서 예수님 이제 좀 잡수십시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배고픈 상황에서 그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이어질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이 좀 다르죠.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좀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모르는 양식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이
예수님 먹이겠다고 지금 열심히 가가지고 어떻게든 구해서 자기 원래 들어갈 수도 없는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이 음식 구해 왔는데 예수님 자기 양식이 이미 있대요. 너희들은 몰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채로 분명 예수님 밥도 못 드셨을 텐데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요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누가 대체 준 거냐라고 하면서 당황해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서 본문들을 보면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 양식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그냥 밥을 얘기하기 위해서 양식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6장 이렇게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 지금 먹는 음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을 정말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듯 예수님도 고백하였듯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게 본다면요, 성경은 양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공급원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을거리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배고픔이 보여주는 그 필요에 대한 갈망, 그 욕구에 대한 충족,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혹은 어떤 갈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러한 음식과 같은 것들이라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6장에서 그 메타포를 가지고 너희 안에 세상 음식 먹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욕구, 그 갈망이 있는데 그 욕구와 갈망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 무엇이냐? 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뭔가에 집중하다가 배고픔을 잊는 것, 그 정도로서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제자들의 말을 교정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먹는 그 밥, 우리가 마시는 그 물로 채워낼 수 없는 더 깊은 허기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선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게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우물물을 마시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마셨지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여인이요 자신의 목마름을 뭘로 채우느냐? 이전에는 사람으로 채워왔죠.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왔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자신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면요, 이 5명의 남편이 바뀌는 것, 이것은 이 여인이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했던 일이었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꺼내면서 이 갈망에 대해서, 이 갈증에 대해서, 이 양식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흉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문제를 꺼내고 너가 이런 문제 있지 않냐 라고 꺼낸 이유가 너 이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깊은 목마름, 그 갈증을 다른 걸로는 결코 채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내가 너의 그 끝없는 목마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무사 귀환했다는 것이 너무 진짜 감격스러운데요. 진짜 많이 걱정하고 왔거든요. 지난 팀이 굉장히 돌아올 때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희 팀이 돌아올 때 다 좀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곳곳에서 조금 시름시름 아팠어요. 근데 이미 퍼친 소문 때문에 이게 좀 덮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 여행 갔을 때 이전과 다르게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여기 계신 인도네시아 선교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제 섬겼던 그 인도네시아 현지 아이들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진짜 1도 없습니다. 저한테 안 다가와요. 제가 안 다가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다가갔거든요. 노력했는데 애들이 저를 안 봅니다. 그거 안 보고 이 앞에서 춤추고 웃어주고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그 이쁘고 멋있고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잘 안 다가오더라. 이게 제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연스럽게 있는 자리에서 뒤로 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그 뒤로 빠지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거든요. 살 빼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크게 웃는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경험했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 바깥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각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남몰래 괴로워하고 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팀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솔직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솔직한 제 마음을 하나 더 나누자면 그 자리에서 제가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제 민낯이 어떤지 다시 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해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혹은 우리 팀원들이 내가 혼자 뒤로 빠져 있는 것을 좀 탐탁지 않게 보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가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고 싶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 정신없이 뛰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나이스모에 매달려 있는 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이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가 꿈꿔왔고 바라봤던 그 사랑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만족돼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그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기, 그 근본적인 해결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무엇으로 채운다는 것,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답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해냈고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나의 배부름,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절에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는지 기억하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꼭 와야겠다, 반드시 여기 지나가야 된다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곳에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이 여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요, 그를 만나라고요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일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겠죠. 그 영혼을 되찾으려 하시는 그 갈망,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그냥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 하나를 향한 그 굶주림을 안고요, 이틀을 걸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굶주림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인이요, 아무리 가시를 세우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딴청을 부려도요, 화제를 돌리고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다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계시면서 자신을 그에게 선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요, 회심하는 그때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이 고백은요, 단지 추상적인 신학 명제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그냥 어떠한 교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을 줄였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요, 드디어 먹을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결국 끝끝내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나가셔야 했던 그 이유가요, 그 힘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힘이요, 그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품는 것,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 되셨기로 그분은요, 움직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이 여인을 통해 그 온 동네가 나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며 이분은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단지 부담으로 괴로워하는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그분에게 필요했던 양식이고요, 그분이 원하셨던 배부름이자 만족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찾으시는 것처럼, 건지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요, 예수님께 얼마나 큰 갈망이고 감격이며 만족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전 날과 다르게 오늘 다른 무엇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요,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이곳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는 일이요, 예수님의 배부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게요, 예수님께 짐이 아니라 갈망이고 배부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일어난 일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28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앞서 있었던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이곳에 왔던 이유, 이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동이를 그냥 두고 그곳을 향한다, 다시 마을로 향한다. 이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여러분, 이 물동이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나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 피하면서 왔거든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만한 시간, 그때를 골라서 나왔던 게 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인생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혹시나 알아볼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비난할까 하는 그 걱정들 뒤로 하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살아야는 하겠으니까 창피해도 매일 남몰래 이곳 나오는 것, 그것이 물동이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것을 두고 간대요. 이 장면을 두고서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물 길러 가기를 포기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물 길러 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던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을 채워야 했던, 자신이 지금 당장 찾아야 했던 그 무엇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분 되심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과 같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것이요 자신의 양식이 된 것이냐, 자신이 바라는 그 갈망이 된 것이냐,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도하러 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진짜 해가를 경험하니까요, 진짜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생수를 보니까요, 냅다 뛰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안 뛰고는 못 배기게 그 마음 안에서 차오르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온 갈망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순간 보면은요,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요. 이 여인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여인의 동력이요, 그 마을 그때로 들어가는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어내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쥐어짠 열심이 아니죠. 자신이 받았던 사랑이요, 자신을 만난 그 경험이요, 이 인격이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보이신 그 사랑이요, 자신 안에서 또 다른 갈망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친 결과가 이 사람이 그 마을로 뛰어가게 된 이유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마을로 들어가서요 뭐라고 외치는지 보니까요, 29절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봐라 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뭐라고 좀 덧붙였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며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 사람 그리스도 같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외칠 때 그를 소개하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더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뭐 그게 뭐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 그게 뭡니까? 지나갔던 그 모든 남편들,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상처들, 이전이라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수치들이요, 그것 때문에 정오에 혼자 다녔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여자였던 거 니네 다 알지 않냐? 그런데 이걸 다 아시는 분이 있더라. 그분이 다 아신다는데, 그분이 다 아시는데 그분은 내가 알던 다른 누구와 다르다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투가요, 원문 느낌으로 보면 아주 확신에 차서 증명해내는 말투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요, 다시 보면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요, 신학적으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시다라고 정리가 됐던 게 아니에요. 자신 있게 그분을 다 설명해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 지금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우리가 알던 누구와 전혀 다른 인격임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신학적으로 잘 서 있어야만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면요, 뛰어갈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낼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유예요. 저는요, 정말 그런 경험과 그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서 잘 준비되고 잘 전달해야겠죠. 맞죠?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제대로 잘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교역자들이 이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요, 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보면 꼭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못하는지, 이것을 살펴야 될 일이겠지만 왠지 이것을 변명 삼아서 전하는 일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되게 어려워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약함마저도요, 그분을 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은 그 이야기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오히려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거기에서 경험하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나눠드리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쫄아 있었다.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이 나를 아리 꼽게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안 봤네. 그렇게 볼까 쫄았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씨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쓸모 있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저에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고민이었겠지만 저희가 갔던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하던 중간에 어떤 아이가 저희 팀원에게 물어봤어요. 너 무슬림이야? 아니면 크리스찬이야? 이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굉장히 떨었는데 근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이런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분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역도 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적으로 다리를 놓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들이 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 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바로 못 보니까요.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기준을 헷갈려 하면서 그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이제 하루 이틀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왔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니네는 아니야?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말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그 세 번째 날에 이제 저희에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하였던 선교사님들 외에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사역들을 이루고 계신지, 특별히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였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어감이 전달되나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더 알고 싶어서 많이 방황하더라. 그러다가 결국으로는 방황 맞잖아요. 방황이었는데 방황하더라. 그러다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신학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여성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생 길다. 그리고 그 인생 중에 신학교 3년 짧다. 가라. 이거 멋있지 않나요? 제가요 이 말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슨 이유일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성품이 원래 그렇게 장부다워서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다르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선택들과 그 결정에 의하여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봤을 때 뭐 70년, 80년, 하다못해 100년 안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원한 만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영원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별로 안 되는 시간인 거죠. 이분이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이분이 너무나 멋있게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그 확신이요, 그 행복이요,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런 고백들 하는 데 있어서 그날의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곳에 경험하는 일들이 어디 다 쉬운 일들이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많겠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앞서서도 경험했던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모든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하신다, 실패함 없이 그 모든 것 가지고 이루어내시는 일이 있으니까 쫄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저 나름 시험께서 열심히 산 것 같거든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열심히 뛰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씩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과 그 삶에 대해서 들으니까요, 두근거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 드려져도, 그리고 그 드려진 삶이 내가 지금 당장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전혀 아까운 일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날들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했었는지 다 잊어버린 채로 어느새 쓸모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저를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누렸던 어떤 좋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시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가면 좋습니다. 다 맛있어요. 하나도 맛없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 자신의 양식이 될 때 그 경험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 같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장소에 갔기 때문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 보듯이요, 그저 어느 때처럼 자기의 자리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와 연약함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복음을 전하려고도 해왔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결과, 그 안 보이는 헌신, 그것을 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면요, 원래 뿌리는 사람은 거두는 것 같이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가 안 보이는 게 실패가 아니라 아직 추수할 때가 안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날 마지막 날에 그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 눈에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눈앞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있었던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할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추수는 넉 달 남았다고 여겨졌던 그 빈밭,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을 들어서 이미 희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아직 아무도 못 보는 걸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눈으로도 보기를 바라면서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랜 기도 가운데서, 오랜 헌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우리가 이때에 보냈다라고 생각해야 했던 그 낭비 같던 시간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당신을 향한 찬양의 재료가 되는지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가 있다면요, 결국 이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이 향하신 걸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이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가 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로 다가와서 그 여인을 만났던 그 일,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하였던 자신의 양식을 향한 그분의 갈망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 고백을 위하여서 그분이 목마르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 안에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은요, 세상의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 목마르신 그 예수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요, 그분이 가셨던 그 열정과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